오늘 말씀 주제가 성탄절에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명절은 무엇을 기린다고 할 때 그 기리는 날이 그 날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기리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5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는 다 객적인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리는 데 있어서 특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일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알고서도 모른 척 했거나 혹은 가까이 왔음에도 못 알아차렸거나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렇게 메시아 오심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알고 그분을 예비하고 맞이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죠. 동방박사, 들판에, 들 밖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들. 이들은 예수를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죠. 그럼 그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여인 시므온이라는 여인이 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엘리사벳.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를 먹고 그들도 늙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잉태된 아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찬양을 할 때 아기의 세례 요한, 뱃속에 있던 요한이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수태한 당사자, 마리아죠. 그리고 그 수태한 당사자의 약혼남인 요셉.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수태고지로부터 잉태할 때까지 다 예수의 오심, 성탄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와 전혀 실제적으로 상관없는 바로 사람이 누구예요? 들판의 목동이에요. 들판의 목동. 그 다음에 동방박사는 일종의 그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곽 지역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가까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인류를 구한 왕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자기에게 영감으로 오는 또 누가 영적으로 자신에게 전해주는 그 진리, 그 복음을 듣고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태어난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와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이 있어요. 그 소문이 들려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탄을 믿지 않고 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익히 오랜 세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기보다는 왜 예수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가? 우리가 이번 이 성탄절에 비록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정말 축제 같은 성탄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아무리 축제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성탄 전야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서 모든 유흥가, 술집들이 다 미어 터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어디 가요? 축제를 벌립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전부 떠나서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탄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맞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은 정말 예수를 전적으로 맞이했냐는 거예요. 만났냐는 겁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오고 안 가면 찜찜하니까 그거는 뭐예요? 습관에 충성하는 거예요. 형식에 충성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의 유형을 오늘 세 유형을 여러분 앞에 소개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여러분, 헤롯은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뭐예요? 총독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죠. 그런데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한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누구의 신하입니까? 시저 가이사의 신하예요. 말하자면 로마 황제의 신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라는 명분으로 종교의 자유를 줬지만 실제로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태어나면 이 이스라엘,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흔들릴 수가 있죠. 자기의 통치 권력이 흔들립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때 태어나는 아이들을 모두 호적 조사를 해서 사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호적을 받을 때 다 제거를 하려는 그런 엄청난 음모를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이거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떤 특정 종교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교도요, 개인의 사생활에, 개인의 판단에 대해서
유보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도 위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더 위대한 법이 종교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법으로 통치하는 통치자에게는 그 종교의 법이 세상에 자기가 통치하는 법에 도전이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커지면 그거를 사입이나 우상으로 몰아서 그것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헤롯은 분명히 약속을 하기는, 동방박사 약속을 하기는 나도 그 인류를 구하러 오는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의 이 행위에서 뭘 보게 되냐면은 우리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보다, 받아들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권력, 그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인생의 권력에, 자기 권력에 취해서 예수를 놓치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권력자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그를 경배하겠노라고 고백한 우리들 자신조차도 때로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 내가 소중하다라고 결정한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혹여 오늘 예배를 피하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뒷전에 두거나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헤롯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 종교로서 우리가 경배 대상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가치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졌던 모든 권력 같은 것들을 주님한테 먼저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이 세상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우리 피조물, 비록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의 백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그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뱀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었던 그 자기 권력에 취했던 그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거는 헤롯과 같다. 그러면 예수를 못 만나죠. 왜냐? 늘 자기가 앞서니까. 자기의 뜻이 앞서고 자기의 권력이 앞서고 자기의 권한이 앞서고 자기의 능력이 앞서야 되고 자기의 판단이 앞서야 되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것이 설상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상 예수 그리스도로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가 내 발 앞에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나친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께 축하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축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그를 그 앞에 빌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 삶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해서 기쁘다 구주오셨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얼마나 의뢰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냐고 이 성탄절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뜻에 앞장섰고 나의 판단에 앞장섰으며 나의 유익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을 내놓지 않았던 헤롯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애에, 자기 권력, 거기에 취해서 예수를 놓친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는 충분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존재,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어느 드라마에서 대사가 나왔는데 그 주인공의 대사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 육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육상을 잘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자기 앞에 그 한 사람을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넘어서는 것을 이기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또다시 넘어서야 된다. 나는 내 앞에 누가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저는 뭐 그 드라마 대사만 잠깐 기억합니다만 그 드라마 줄거리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지 몰라요. 도로를 가다 보면은 자기 앞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반드시 추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 세상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근성을 가진 거를 승부 근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그 승부 근성을 가져야 될 때와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놓고 그것에서 그것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승부근성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승부근성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을 부추기는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선지자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날 것이다, 구주가 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왔던 유대 종교인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을 보지를 않아요. 제사라는, 회당이라는, 제사장이라는, 율법이라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들은 자기네 종교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빈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았던 그 빈 마음의 목동들 같이, 목자들 같이 그런 가난한 심령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 종교, 그런 종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철학자들이 먼저 이 땅을 구원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제도화된 종교가, 계급화된 종교가, 선민화된 종교가 얼마나 허무한가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안에 영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그 울렁거림, 그 설레임, 그분을 바라보는 영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를 맞이하지도 않고 예수가 자라나서 공생애를 할 때도 그를 철저히 부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종교 틀에, 그 패러다임에서 한 발짝도 비켜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점에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형식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도 형식이 있고 기독교 교육에도 형식은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각각의 사역자의 직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오늘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1시간 이후 다음 주일까지 드려질 예배 드릴 때까지의 예배를, 그 예배당 밖의 예배를 더욱 경건하고 더욱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예배인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1시간 드렸다라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몇 해 전부터 대표 기도를 없앴습니다. 이제 대표 기도를 두면은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늘 상투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 여구, 스스로 대단한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는지 마치 음성을 가지고 종교성을 부여하고 하자는 그런 헛된 모양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서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서 교회를 안 옵니까? 기독교를 알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기독교를 정확하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배당에서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얘기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소를 외우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당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의 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머리로는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삶으로는 성경이 증명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요, 머리로만 살 수 없어요. 이성으로만 살지 못해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 근데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사랑을 하는 일, 고백하는 일이 그렇게 망설여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지식적이며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 탄생 당시, 성탄 당시 유대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 죄도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그분을 맞이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점철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유대 종교인처럼 형식에 갇혀서 그들끼리에 갇히는 그런 모습으로 참된 예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을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한 겁니다. 그건 뭘로 증명되는 겁니까? 말로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나누고 선교를 나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달란트, 재능을 내어놓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자신의 건강을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받아들인 것, 예수 맞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왜 어렵습니까? 마구간 주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의 마구간 주인. 이 사람은 이제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마구간 주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주막 같은 거예요. 여인숙 같은 겁니다. 그 여인숙을 가면 이제 마구간들 있죠. 왜냐하면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낙타를 타고 오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거기다가 마구간에 있어서 묶어놓고 그 숙소에서 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출산을 해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헤롯 왕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이 없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있겠죠, 또. 그런데 방이 없으니 이제 어느 이 여인숙에 가서 우리 방을 좀 달라. 그래 보니까 남루하고 또 거기다 보니까 여자도 홀몸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간 주인이 방 없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지금 홀몸이 아닌데 어떡하냐고. 그 요셉이 사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막간에 가서 그러면은 거기서 하룻밤 묵어라. 왜 그래요, 막간 주인이? 돈이에요, 돈.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먹고 살려고 봉헌도 못하고, 내가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도 못하고, 먹고 사느라고 선교도 못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 칸타타를 부르면, 캐롤을 부르면 예수님을 맞이한 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내가 진짜 혹시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내 생활을 핑계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 오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예화 중에
런던 어느 시골 외곽에 갑자기 막 비가 막 흑수같이 쏟아집니다. 어느 농가에 한 사람이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는데 보니까 옷은 점잖은 옷을 입었는데 저기 혹시 지금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을 하나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아하니 저기 보니까 한 여인이 보이고 보아하니 이 사람들 우산 줘봤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제일 허름한 우산을 준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쓰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어저께 왔던 그 사람이 와서 우산과 함께 쪽지를 하나 줍니다. 어저께 비를 피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인이 돼 있어요. 그 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인이 눈에 익으니까 보고 어저께 오신 분이 여왕님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죠. 다 낡은 우산을 줬으니까. 내가 저분이 여왕인 걸 알았더라면 제일 좋은 우산으로 그리고 내 방에 모셔서 따뜻한 차라도 대접을 하고 보낼 걸. 막간 주인이 예수님이 구주란 걸 알았더라면 왜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어쩌면 유대의 전승인 토라 혹은 예언서를 해당해서 예배를 자주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먹고 사느라. 거기서 들었으면 메시아가 오는 거를 알았겠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안 돼요. 먹고 사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느라고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그런데 무슨 성탄절에 기쁘다 예수 구주 오셨네 노래를 합니까? 먹고 사느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좋은 것, 좀 더 넉넉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꾸어가고 나누어가는 그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평화가 넘치는 곳이에요. 불의가 없는 곳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포기입니다. 나의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형식에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틀 때문에 우리는 서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틀이 맞아, 니네 틀이 맞아. 틀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서로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네들끼리의 종교적 틀,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회복하는 2020년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탄절 때까지 여러분의 것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틀이 정말 성경에 부합했던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핑계로 예배를 피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탄절의 예수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성탄절의 축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결단의 시간, 확신의 시간, 그리고 은혜의 시간으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번 성탄절에 그러한 고백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